오늘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착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러시아의 그 대문호 소설가 도스토옙스키, 이 사람이 죄와 벌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정치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시베리아 감옥에서 죽기를 기다리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년 후에 석방을 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사람의 책들, 소설들을 보면은 이 감옥 생활에서 밑바닥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 책 안에, 이 사람의 책 안에는 인간의 어려운 내용들, 어려운 심리 내용들을 잘 녹여서 글을 썼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죽음의 집의 기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자신이 시베리아 감옥에서 경험한 일들을 담아낸 간증적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한 인간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싶을 때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인간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싶다면 그에게 전혀 의미 없는 일을 시키거나 비합리적인 일을 하게 하라. 그러면 인간은 존재 이유를 상실하여 자신의 목을 매달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희 그 남자분들 군대 갔다 와서 그 무의미한 일들 군대에서 많이 하셨잖아요, 맞죠? 점심 먹기 전까지 땅을 팝니다. 그 다음에 점심 먹은 다음에 다시 뭐를 해요? 다시 땅을 메꿉니다. 그런 일들도 했고, 또 비합리적인 일도 많이 하셨죠. 포크레인이 1시간이면 일할 거를 몇십 명이 달려들어서 2, 3일에 거쳐서 흙을 파는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중에는 회사에서 나를 내치게 하기 위해서 내 책상을 한쪽 구석에다가 몰아놓고 아무것도 일하지 못하게 앉아있게 하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의미가 없거나 아니면은 비합리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면은 자존감이 낮아지고요. 결국은 사람 스스로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놔달라고 하는 이 명령이 그 의미 없는 일이고 비합리적인 일이라고 한탄을 쏟아내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모세입니다. 사람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의미가 없고 비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뭐냐면은 자신의 생각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고 비합리적인 거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모세도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 않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일이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12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아멘. 지금 모세는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렸을 때 왕자였을 때 입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발음이 새는 그런 장애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3가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줬는데 지금 바로 왕의 폭정은 더 심해지고요. 2주 전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낙담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을 들어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은 납득도 되지 않고요. 무의미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비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이 바로 왕이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정말 무의미한 것이고 비합리적인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을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단 하나도
무의미한 것이거나 비합리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이 쫓아갈 수가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깊고 넓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 있죠. 단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무의미적이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믿음 있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가로막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왕도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가로막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바꿔 말하면은 진짜 모세는 믿음 없는 거예요. 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고 방해하는 거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척하는 우리예요. 꼭 우리는 교회 일을 준비하거나 계획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 문도 많이 닫는데 진짜 부흥이 일어날까? 교회 재정이 이렇게 힘든데 과연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는가? 이렇게 초를 치는 사람은요, 불신자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를 치는 사람은 초신자도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일에 초를 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일에 늘 초를 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본 모세뿐 아니라 기적을 눈으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작정하신 것을 포기한 적도 없고요, 중단하는 적도 없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은 뭐냐면은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착수입니다. 이 착수란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 착수는 바둑 용어인데, 어떤 사람이 바둑을 이렇게 둘 때 바둑돌을 이렇게 딱 하나를 두면은 더 이상 물릴 수 없는 것, 손을 띄는 순간 물릴 수 없는 걸 얘기합니다.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전문 용어로요? 낫장불입이라고. 저기 2부 때도 그랬는데요, 웃기지 못하는 목사가 좀 한번 좀 이렇게 좀 웃겨보려고 하면은 좀 웃어주셔야 돼요. 조금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전문 용어로 낫장불입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착수라는 거는 계획된 준비와 절차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진행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한 일을 착수한다는 것이 어느 의미냐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준비와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되 중단되거나 멈추는 일이 없이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착수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눈으로 한 번만 볼게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출애굽기 6장 13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레위 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레위 지파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그 족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대가 아브라함의 네 번째 아들 레위고, 그 다음에 2대가 고핫이고, 3대가 아브람이고, 4대가 아론과 모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 하나님이 처음, 이제 우리가 읽은 거는 처음 일하기 시작하시고 처음 승리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는데 왜 구태여 그 앞에 이런 족보를 기록하게 했을까? 참 신기하죠, 맞죠? 우리가 그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일구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한 명을 시작해서
200만 명으로 만드는 거. 너 한 명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얼만큼이나 걸리냐면은 4대가 걸린다. 400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400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애굽에 종살이를 살다가 너가 애굽에 있는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꿔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가나안 땅에 국가를 정착시키는데 몇 년이나 준비하고 계획하셨을까요? 400년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셨냐면은 400년 동안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들은 자손을 낳게 되고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구원을 받고 나라를 세우게 되는 그런 위대한 일을 경험합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면은 모세가 80세, 아론은 83세 이렇게 기록했는데 참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렇게 나이를 기록한 게 뭐냐면은 모세가 80이고 아론이 83세가 딱 400년 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준비와 계획을 믿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보이면 쉽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 쉽지 않죠.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만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난파됐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딱 한 사람이 무인도에 떠내려가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제가 살았나요? 이렇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물에 떠내려온 천들을 모아서 움막을 만들고 감사하게도 성냥개비 하나가 있는 거예요. 성냥개비 하나로 불을 지펴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구워 먹으면서 내가 구출을 받을 때까지 버티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불씨를 살려놓은 게 그만 움막을 태워버린 거예요. 움막도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불씨는 다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와가지고 다 꺼져버린 일이 생겼어요. 그러자 이 사람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은 아니 하나님 살려주시면 끝까지 가야지 나에게 또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갑자기 저 멀리서 백고동 소리가 들리면서 큰 배가 오더래요. 그러면서 거기에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외친 다음에 이 사람을 구조했대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사람이 물어봤대요. 무인도에 내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니까 이 구조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배로 지나가다가 무인도에 아무도 없는 섬에 큰 화재가 난 걸 보고 야 사람이 있구나 이래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크고 깊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장차 눈에 보일 정도로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준비를 아시고 고난 중에서도 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런 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와 일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 세상이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신앙은 반드시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이 여호와 일의 신앙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준비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부활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가 부활할 수 있었고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끝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긴 여정과 준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는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일을 시작하시고 착수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도망자 노예 신분으로 그들에게 영원하게 낙인 찍히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용사로 남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세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가기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 패배자가 아니라 이미 애굽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퍼레이드처럼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점령하면은 그 약한 나라에 뭐를 가져가요? 모든 것을 다 가져가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나중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들을 탈출시킬 때 감사하게도 애굽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가져가게 합니다. 누구의 승리일까요? 하나님의 승리이시고 이스라엘에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준비해 놓으셨고 이런 어떤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있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승리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와 계획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대로 이 일을 진행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모세를 신으로 만듭니다. 성경에 사람을 신으로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여기가 유일합니다. 우리 7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지금까지 이 모세는 그 도망친 왕자 아니면 목동 이렇게 불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신분을 신격화시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처럼 너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격상을 시켜야지 뭐가 되냐면은 공식적으로 바로 왕과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세를 신처럼 세우십니다. 애굽에는 바로 왕이 살아있을 때는 호루스라고 이렇게 불리고요. 그리고 죽었을 때는 오시리스라고 불려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호루스의 눈은 뭐냐면은 이 호루스가 가장 강력한 방어력을 갖고 있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호루스의 눈을 부족처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 부족을 가지고 다니면은 어떤 재앙에서도 끄떡없고 나는 겁나갈 것이 없다 이러면서 저 호루스의 눈을 모든 당시 애굽 사람들이 이 부족처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오시리스는 바로 왕이 죽으면은 지상세계 저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된다는데 몸이 어떤 색깔이에요? 녹색이죠, 맞죠? 녹색이 뭐를 의미할까요? 겨울에 죽은 것 같은 땅에서 뭐가 솟아올라요? 새싹이 오르죠. 그래서 저 오시리스는 농사의 신이기도 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은 죽어도 신이고 살아도 신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신처럼 애굽에서 불렸던 거예요. 거기에 애굽 사람들은 항상 신 옆에 신의 예언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신의 그 바로 왕에게 항상 요술사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대등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모세를 신처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다시 아론을 신의 대언자로 이렇게 삼아서 하나님이 대화를 해서 동등한 절차를 받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바로와 싸울 수는 없잖아요. 독수리가 어떻게 파리와 싸워요? 급을 맞춰야죠. 바로 왕을 낮추던지 아니면은 모세를 높이던지. 어쩌면 하나님은 모세를 높임으로써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의 놀라운 통치력을 위해서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마음으로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놓고 이제부터 뭐를 하냐면은 오늘 읽은 말씀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처음으로 바로를 이깁니다. 우리 7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제가 계속 출애굽기 우리가 설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뭐로 표현해요? 강한 손, 힘 있는 손, 큰 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문헌들을 보면은 바로 왕의 능력도 뭘로 표현하냐면은 큰 손, 큰 팔, 근육질 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큰 팔로 나선다는 거는 뭐와 뭐의 대결이에요? 큰 팔과 큰 팔의 대결.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 없는 거예요. 바로 왕은 큰 팔이죠, 맞죠? 하나님의 팔은 어떤 팔이에요? 더 큰 팔이죠. 더 큰 팔. 지금 하나님이 더 크신 능력으로 바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제압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전에 그 씨름 선수 그 강호동 있잖아요. 강호동 씨가 이제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뭐를 해요? 사과 달라고 그래가지고 사과를 이게 두 동강 내요. 이렇게 딱 이렇게. 근데 더 힘을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요? 사과 하나를 이렇게 으깨가지고 주스를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근데 어떤 연예인이 깝죽거리면서 강호동 씨의 팔 힘이 얼마나 좀 궁금한지 악수 한번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강호동 그 씨름 선수가 손을 이렇게 꽉 잡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 손을 펴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움츠려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큰 손이 지금 바로의 어떻게 해요? 손을 잡는 순간부터 이 싸움은 끝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손에서 빠져나갈 수도 없고요. 멸망의 순간까지 계속 헤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큰 손으로 바로를 어떻게 무찌르는가? 오늘 읽은 말씀 뭐가 있어요? 뱀을 잡아먹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유명한 얘기죠. 7장 9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늘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아론이 만든 뱀이 요술사들이 만든 뱀들을 어떻게 해요? 삼켜요. 근데 이 뱀이라는 단어가 되게 오묘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기어다니는 조그만 뱀의 용어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 뱀이란 단어는 언제 쓰냐면은 용, 악어, 또 아나콘다 같은 큰 뱀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영화 뭐 이집트 왕자 막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돼요? 막 뱀이 조그만 거 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큰 파충류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큰 뱀이 아나콘다 같은 뱀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술사들의 뱀들을 삼키는 거예요. 마치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바로의 작은 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기 시작한 거죠. 특별히 제가 몇 번 설교했지만 바로 왕의 왕관에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뱀이 이렇게 한 마리가 있어요. 뱀이 있어요. 그런데 애굽 문헌에 이런 문헌들이 많아요. 한 나라를 정복할 경우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의 왕관이 다른 왕관을 집어삼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됐고 요술사의 지팡이들이 뱀이 됐는데 지금 아론의 큰 뱀이 이 자그마한 뱀들을 다 삼킨 거죠.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이라는 나라를 삼킬 것이다. 삼킨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거를 통해서 앞으로 10가지 재앙을, 엄청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강한 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큰 뱀이 어떻게 나라를 삼켜나가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모세와 싸우면 반드시 지는 것이고, 왜냐하면 바로는 가짜 신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신인 하나님이 그에게 손을 댈 때마다 어떤 역사하심이 있는지 너는 이제부터 주목해 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한 번 시작되는 순간 걷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참 악해요. 누가 제일 악할까요? 여기서 지금 바로왕이에요. 지팡이들이 큰 뱀이 삼키는 걸 보면은 바로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뜨끔해야죠. 왜냐하면은 자기 머리에 뱀이 있는데, 그리고 이 문구도 아는데, 내 나라가 혹시 하나님 때문에 멸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바로왕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모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정중하게 고백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인간은 악해요. 회개할 기회를 박탈당해요. 우리 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7장 13절이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재앙이 끝날 때마다 똑같이 이 말이 반복돼요. 재앙 하나가 끝날 때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바로 왕에게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을까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11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는 회개의 기회를 박탈당해요. 자기만 망하면 괜찮아요. 누구도 망해요. 장자가 죽어요. 자신의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해요. 그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가정과 나라가 망하는 일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와 같이 완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완악함이라는 게 뭐냐면은 죄인에게 주어진 마음 상태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늘 선한 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늘 악한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내가 어떤 악한 일을 하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악인이 밤에 잠을 못 잔대요. 왜요? 다음날 어떤 악한 일을 해야 되지라고 상상을 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였어요, 우리. 그러니까 계속 악해지니까 마음이 굳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의 유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버려둠. 그러니까 죄인은 그냥 놔둬도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인이 죄된 일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누구예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데 지금 우리는 누굴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이거 기적이에요. 우리가 바로 왕보다 더 완악하면 완악하지 덜하지 않아요. 우리도 바로 왕보다 덜하지 않다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강권으로 우리가 바로왕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왕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완악한 인생이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혹시 우리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이 있으면은 이 시간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 영접하십시오. 왜냐하면은 바로왕이 회개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이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지막 회개할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정말 포장은 그럴싸한데 늘 우리 쇳덩어리잖아요. 저는 50년 묵은 쇳덩어리. 이제 51세가 됐네요. 51년 묵은 쇳덩어리. 여기에 있는 분들은 그 나이가 다 쇳덩어리인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바로와 같은 완약한 마음이 있는데 주님 비집고 들어와 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비집고 들어와서 나의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만이 유일한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죄가 많으면은
그 십자가에서 모든 짐을 다 짊어지셨겠어요? 그러니까 그 죄덩어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마저도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성부 하나님까지도. 왜냐하면 그게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를 죽이시고 다시 어떤 일을 하세요? 부활시키셔가지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머리털까지 세밀하게 세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쁘고 좋은 날 있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조금만 고난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거 바꿔야 돼요.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군요 라고 바꿔야 된다고요. 만일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은 모세와 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고 바로와 같이 완악한 사람이에요. 고난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붙들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어떤 어린 소년인데 이 소년이 맹인이었대요. 근데 친구들하고 언덕에 올라가 연날리기를 했대요. 근데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 눈 맹인 소년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야, 너 연이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왜 물어봤을까요? 연날리기를 하고 있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연이 어디 있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맹인 소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 연은 하늘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너 눈이 보이지 않는데 연이 하늘에 있는 걸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이 맹인 소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손의 실에 이게 연하고 줄이 팽팽한 게 느껴지는 걸 보니까 내 연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늘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눈이 보이지 않는데 이 맹인 소년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다 맹인이에요. 이 사람은 눈이 안 보여도 연이 나하고 지탱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는요 눈을 뜨고 있는데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영적 맹인인 거예요. 영적 맹인은 방법이 없어요. 영적 맹인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뭐밖에 없을까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요. 그분은 항상 우리 곁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늘 붙들고 계세요. 모세가 이 두려움에 있을 때 모세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어요. 또 모세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어요? 말 안 듣는 바로 왕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모세의 눈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죠. 그가 이스라엘 백성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7장 1절부터 모세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7장 1절 이후부터 모세는 겁을 먹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지팡이를 가리켜면 지팡이를 가리켜요. 심지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죽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봐라.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 모세는 눈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고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시선을 항상 어디가 둬야 되냐면은 내 고난에 두시면 안 돼요. 내 나쁜 건강에 둬도 안 되고 내 절망의 순간에 눈을 둬도 안 돼요. 그러면은 멀미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눈은 항상 어디를 봐야 되냐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다면은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항상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우리의 눈이 항상 어디 있냐면은 음침한 곳에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인생이 망하는 거죠. 우리의 눈이 어두운 것을 보려고 할 때 믿음을 갖고 의지적으로 뭘 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내 앞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어야 돼요. 내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그를 쫓아가게 되고, 그를 쫓아가게 되는 순간 그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하나하나 눈으로 보기 시작해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의 순간에 달려 있으실 때 그는 조롱하는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자기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군인도 보지 않았어요. 그는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순간에서도 오직 눈은 어딜 봤냐면은 성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가 계획대로 일하시고 마침내 나를 부활시킬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그를 십자가에서 다시 새롭게 되는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주님은 반드시 고난 뒤에 끝이 있게 하시고, 그 고난의 긴 여정을 우리 혼자 걸어가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내 등을 보게 하면서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눈을 잘 고정시키십시오. 눈을 훈련시키십시오. 눈을 지금부터 내가 가난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거기에 눈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고정하십시오. 그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드디어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보이는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데 주님 일하기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에 시선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내가 눈을 고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중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에 일하심을 시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걸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와 나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 걸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이 아버지 주께서 낫고자 하냐 할 때 명령만 하시면 낫는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어려움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죽으시고 부활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솟게 하시고 아픈 자를 일어나게 하시고 무너진 자를 회복하는 역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다시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시선이 나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일하기 시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나라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을 간구하오니 주의 은혜가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내 눈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와 또 이 교회와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